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위험해? 물론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일할 때마다 대가라고 하는 것,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받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볼까? 이 일을 통해서는 얼마나 이익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또 다른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함에 있어서도 매우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일이 이렇게 위험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으로 우리 일을 하자.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일을 하자. 이게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장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으로 지금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기 뜻이에요. 자기대로, 자기 뜻대로 뭐 그런 얘기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이런 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할 때 관계라고 하는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 목사님의 관계, 나와 우리 승리 선생님하고 관계, 저와 장로님의 관계 등등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으로 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냐? 축복이 됩니다. 축복.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다 보니까 우리는 행제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관계와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어렵게 됩니다. 고역스럽게 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행위냐? 마귀를 닮아간다 그럽니다.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마귀를 닮아간다.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하느냐? 결국 끝에 가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정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봉사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헌신이라는 것을 있고 등등 모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무엇으로 하느냐? 창세기 2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수단으로 할 때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으로 할 때는 이게 자기가 뜻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왜?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지. 오늘 로마서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러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이야기해진다? 보상으로 여겨진다, 또는 뭐 대가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부분이 일어나는 자에게는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 보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은혜다. 너희가 일하는 자마다 그 모으는 것 우리는 그 싹이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보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들어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잘할 수 있던 힘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뭣도 주셨고 뭣도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데 밤잠 못 자고 내가 공부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힘써서 피땀 흘려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밤샘 해서 피땀 흘려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아니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함으로 내가 건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잘 조절해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 그 직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에서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사람들은 의롭담을 받는 자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뭐예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행동. 즉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 자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정말로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에 빌려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하는 자에게도 그 싹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상이라고 생각한, 보상을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싹이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일하는 것이 그 대가다, 일한 대가다, 보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싹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여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작은 일상 속에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대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대부분 이제 반주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요. 부흥 집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반주자를 별도로 하는 사람 미리 이렇게 예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운데 반주자는 거의 대부분 있어요. 반주자가 없으면 기타 인도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세미나 때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반주할 사람을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하면 반주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하거든요. 이제 전도사가 나왔어요. 전도사가 나와서 이제 반주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부흥 집회는 뭐 20분, 30분 막 찬양으로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하는데 세미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뭐 많이 부르면 4곡, 그렇지 않으면 서너 곡 뭐 이렇게 부르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주를 하고 그다음에 2박 3일간의 이제 세미나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반주자가 마침 잘 아는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사정도 잘 알아요.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래서 이제 2박 3일이 끝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그 전도사에게 이렇게 건넸어요. 근데 그 전도사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반주도 몇 치지도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거죠. 그는 그 봉투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가 반주를 함으로 일을 했어요. 반주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반주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상, 대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대가라고 생각하면요,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가운데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당연히 이래서 받은 건데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 반주했다고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 전도사가 반주하지 아니하고 만약 목사님이 그에게 그냥 봉투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되죠? 그냥 줬어요, 봉투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아마 그 순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관심을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반주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바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그 전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줬더라면 그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그게 감사하고 그게 더 고맙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은혜가 떨어진 거죠. 은혜가 떨어지는 것. 일하는 자에게는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은혜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를 받은 공동체예요.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지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드린 사람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정말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거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한 가지만 딱 생각해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어떤 것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누구를 아는 것,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모든 건 다 누가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줘야만이 아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결국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싶은 생각이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나는 거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라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 무엇인가 좀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알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공동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은혜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점점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공동체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교회가 청소를 시작했죠. 교회에 돈을 주면서 청소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바로 보상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일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은혜를 도둑맞고 은혜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여겨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을 안 했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것을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졌고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못하다는 말도 흔히 하잖아요. 네가 안 했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네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졌어, 더 어려워졌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런 얘기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점점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일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내가 언급한 것도 있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 종류가 있단 말이야.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감사하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든지, 그래서 은혜를 사라지게 하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일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일 일했기 때문에 은혜를 상실했다면 여러분, 그런 솔직히 그 사람에게 일을 주었다가도 일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잠깐 쉬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창세기 3장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결국 쉬는 게 낫단 말이야. 쉬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딱 보기에 저분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한 1년 정도나 2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한 1년 동안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 삐져요. 가고 어디로 가느냐? 다른 교회로 가보고.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창세기 3장으로 일을 하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 칭찬을 해줘야 돼. 그건 안 해줘. 그럼 또 삐져. 그럼 또 가. 다른 교회로 또 가. 옳다. 마귀는 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이용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정해주게 해. 칭찬해주게 해. 그리고 일을 많이 하게 해. 근데 그 사람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떨어진 사람이야.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뭐가 초래할 거예요? 3장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한다는 얘기야.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포도원 비유해서 보면은 딱 맞아요. 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9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는 1시간 일했어요. 근데 그 보상을 이제 했는데 다 똑같이 주거든.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왜? 그 약속이 있었어요. 9시에 오는 사람도 내가 한 달이면 주겠다. 12시 온 사람도 내가 한 달은 주겠다. 오후 3시 온 사람도 한 달은 주겠다. 주인은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달씩 주는 거예요. 근데 9시간 일한 사람은 그걸 보고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는 많은 일을 9시간에 일했고 그 더위를 다 견뎌냈고, 근데 어떻게 저 1시간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보상이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 사람이 일을 안 했더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주인을 막 대들려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결국은 일을 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제물로 삼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3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목사들도 지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잘 청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렙이라든지 어떤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말이 200명이면 최소한 것도 700~800원 줘야지, 1000만 원은 줘야지, 사렙비로 한 달 동안 줘야지. 10,000명이 되면 말이야, 뭐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야? 사례비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만 감사해. 나에게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이와 같은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녀를 키우는데 저장 상관없고 하면 얼마나 감사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문제는 큰 교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연장하려고 해요. 나이를 연장하려고 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사례비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나이 70 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70 먹고 연봉이 2억 3억 되는데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물려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더 해먹겠다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 창세기 3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2장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무리는 3장으로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비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딱 때가 되면 이제 터줏대감이 됐다고 하고 있는 장로들도 교회에. 죄송하지만 이 말 할 수 있는 건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떳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다면 내가 이 말을 못하죠. 우리 권사님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 보죠. 내가 이 권사님이 이 말을 하겠어요? 시험 드는 거 뻔히 아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그래 내가 창세기 2장으로 하는가 3장으로 하는가는 제가 기준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감사하면 2장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3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도 내가 누구를 대접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대접했어요. 나 섬겼어요.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하지 말고 창세기 2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숨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만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우리가 거룩 구별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3장으로 하고 나도 3장으로 하면 뭐냐는 얘기죠. 똑같다는 거죠. 저들이나 나나 분명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도 목표도 창세기 2장으로 삼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으면요, 교회 안 오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갖고 괜히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런 것보다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지. 자유스럽고 막 신나게 살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